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영혼 구령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복음 들고 이 세상 끝날에, 이 세상 끝에 우리 또 나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던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구령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통해서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에 관련되어서 참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가시면은요. 그리고 무슨 전도법이라는 수많은 유수한 전도자들의 간증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배울 수 있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나도 이렇게 전도에 쓰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책과 어떠한 사람의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에 뛰어드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전도의 모습이 우리가 더욱더 본받고 따라야 될 참된 전도, 어떤 복음 선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전도의 원칙과 마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냐면은 절실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실함. 그래서 성도님들, 복음을 전해야지, 영혼 구령해야지 라는 이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에 혹시 마음속에 한켠에 무엇인가 조금 뜨거워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7장이죠. 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7절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 그러니까 이 명절의 큰 날이라는 것은 장막절이라는 날을 지금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가을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라 하면은 추수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장막절 때에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창고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돌려드리는 기간이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장막절이라는 것이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장막절의 진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정해진 날이 되면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예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누구는 5가지다, 누구는 6가지다, 그보다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장막절에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실제로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자기 집 옥상이나 자기 집 앞들에 실제로 장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날을 기념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장막이 무엇이냐면은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 때 실제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지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특별히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던, 끊이지 않고 그들의 기갈을 해결해 주셨던 생명샘과 같은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뿌리는 이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막절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다가 아주 커다란 촛대를 하나 세워두고 항상 거기에 불을 켜두었다고 합니다. 왜 켜두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불과 관련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갈 때 그들 마음대로 갔나요? 항상 무엇인가 앞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시 말해 촛대를 켠다는 것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이 개념보다 더 위에 상위의 개념이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의 조상 선조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장막절이 되면은 촛대에다가 불을 켜 놓는 의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게 되면은 과거 출애굽 시대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대하시는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오늘날만,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그 시대만 광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도 광야와 진배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생명샘의 수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두루 방황했지만은 결국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인도함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자. 바로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 장막절에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의식 가운데 이게 딱 완전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장막절을 지키는 기간이 가을 때였다. 추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을 지킬 때에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더 컸냐면은 그저 한 해에 그들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농사를 해서 거두어들이는 결실에 따르는 풍요로움에 대해서만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축복이요. 결국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을 통해서 그저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을 쏟아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수많은 인파들이
우리가 올해도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더 많이 부자가 됐다. 더 많이 내 삶이 풍요로워졌다. 내년에 내 삶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장막절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그들 인파한 가운데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외쳐서 이르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은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쳐 이르시되 빨간색 글씨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헬라어로는 크라조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떠한 소리와 비슷하냐면은 까마귀 울음소리와도 비슷하대요. 그런데 이 크라조라는 이 울음소리가 성경에서 언제 사용되었는지 제가 한번 다 찾아봤는데 밑에 나와 있는 소란, 고통 속에 도움을 애원할 때 공포, 절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반드시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에 일어났던 소란이 바로 크라조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상상해 볼 수 있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말했을 때는 그들의 배신감이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충족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는 오지 않으셨대요. 우리 육신의 풍요함과 만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오셨다. 나는 너희들의 배를 풍족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배반감을 모든 유대인들이 느끼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때 사람들이 마치 까마귀가 오는 것처럼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됐던 게 크라조 외침이다.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도움을 애원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죠. 근데 가까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몸이 불편해서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갈 수 없어요. 이미 수많은 인파들은 인산인해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 한번 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한번 입어보려고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그 인파들에서 한참 뒤에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100명, 2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귓전에 그 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간절함이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제가 크게 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했던 게 크라조였어요. 크라조. 외쳤다. 또 뭐가 있냐? 공포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려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딱 걸어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신 모습을 딱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저기 유령이다. 저만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막 그런 거 혹시 가보셨나요? 귀신의 집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그래도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상황 속에서 어머 깜짝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비명을 팍 지르면서 막 나 놀랐다, 뭐 애 떨어졌다, 뭔가 표현을 딱 하시잖아요. 모든 상황을 뚫고 전달되는 비명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크라조였대요. 마지막으로 절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면서 고개를 하늘을 딱 드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할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명절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외쳤다는 이 소리는요,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니까 어허 내 말 좀 들어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속에 모든
간절함을 가지시고 외치시는 거죠. 웬만한 소란과 소음을 뚫고 그 청중들을 향해서 뭔가 소음 가운데 그들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은 어떠한 순서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서 모든 장막절의 클라이막스가 딱 이제 맺히게 됩니다. 근데 다 읽지는 못하고요.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죠. 시편 118편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앞에 화면만 잘 봐보세요. 25절 말씀에 이제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29절 말씀,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하심은 다함이 없는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장막절에 그들이 참여했다고요?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재물의 풍성함을 그들의 삶의 형통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진정한 목적이 그게 아닌 걸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아무리 이 사람의 삶에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이 사람이 세상에서 유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죄인으로 끝나게 될 것이요. 한 번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죽는 것은 정해졌고 죽음이면 심판이 있고 이 사람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형통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 안에 들어가는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는 바라보지 않고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마치 이 시간에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도 올해 이런 축복 주셨으니까 내년에도 우리 축복해 주세요. 올해 우리가 삶이 평안했던 것처럼, 내 자식이 잘된 것처럼, 내 사업이 번창했던 것처럼, 내 집값이 올라갔던 것처럼 내년에도 이런 축복 부탁드려요 라는 얄팍한 마음으로 그들이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에 무엇이 죄였냐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고요. 물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다른 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를 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터진 웅덩이,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웅덩이 10개 만들었으니까 난 너보다 더 부자야, 더 잘 나가, 난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막상 그 웅덩이를 봤더니 아무것도 담겨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물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물에 계속되어 있는 생명수조, 살아있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물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공급되지 않는 그 저수조 안에는 그 물이 썩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은 있지만 물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저수조가 많고 댐이 내 손 안에 있지만은 내가 마실 수 있는 물들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죽어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일본의 한 온천 뉴스를 봤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천을 우리가 왜 가죠? 피로를 좀 풀고 피부를 매끈하게 하고 뭔가 휴식을 위해서 가는데,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래요. 그런데 1년에 물을 딱 2번만 갈았대요. 온천 물이. 그래서 검사했더니 그 물에 무려 그
뭐라고 할까요? 미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 좋은 게 검출물이 무려 기준치의 3,700배를 웃도는, 그러니까 온천이지만 부글부글 끓는 물이지만 실상은 그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죽어있는 물에 다름이 없다는 거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간증을 참 듣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이 한국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가서 이제 그 사역지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시게 됐는데, 이제 하루는 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한 어린 아이가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 장면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아이가 물을 딱 떠서 마시는데 뿌연 흙탕물인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물 마실 수 있겠지. 그것도 좀 시간 내서 가라앉으면 위에 있는 거 맑은 물 떠서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물을 떠온 곳을 살펴보니까 그곳이 어떠한 곳이었냐면은 저 깊은 우물을 파가지고 무엇인가 길어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웅덩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에는 온갖 흙탕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에 보니까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물을 먹는데 코끼리도 같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세상에 코끼리가 물을 마시면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리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체적으로. 근데 또 저 멀리에는 그 호수도 아니죠. 그 물 웅덩이의 한켠에는 죽어 있는 동물의 사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른 데 가면 마실 게 없는 게 물을 먹기 위해서는 4시간, 5시간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동안 조그마한 이런 항아리 같은 거 가져가겠죠. 그 어린 나이에 그 항아리를 가지고 갔다 오면은 이게 견뎌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 앞에서 어떻게라도 물을, 입을 적실 수 있는 그 물을 찾아서 그냥 떠오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그 물 위에 조그맣게 부유물도 없고 조금 이렇게 맑게 올라온 것만 손으로 딱 떠서 먹는 거를 딱 보는 순간 그 선교사님이 달려가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 물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절규를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국말로. 너무 급하니까 한국말에 나오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거 먹지 마. 너 그거 먹으면은 너 죽어! 안 돼! 안 돼! 먹지 마! 달려가면서 그 아이의 그 손을 물을 팍 치면서 그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펑펑 울었대요. 펑펑. 근데 성도님들,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의 절규가 이 절규인 거예요. 예수님이 3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저 멀리 좋은 상석에 앉아서 와봐. 나 물 있는데 물 한번 마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외쳤다 크라조라고 말씀드렸죠. 절규와 신음과 외침과 비명소리 같이 이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 한 가운데 예수님이 서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시는 거예요. 제발 다른 데 가지 마라. 제발 너희들을 죽이는 너희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너희들의 몸을 던지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요, 성도님들 특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시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면서 달려가다가 마지직 타서 죽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홀려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닫혀있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제발 너 거기 가면은 너 죽어. 나한테 와. 이번에 터키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봤는데 이 건물 잔해 밑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살았는데 다른 가족들이 내 옆에 없는 걸 보니까 여기 밑에 잔해 속에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냥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 건물 잔해 속에 손 하나 딱 나와 있는 거, 그 손 잡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냥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야?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내가 간다. 구조대가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견뎌라. 이 말을 듣고 있는 구조대원 역시 계속해서 말하기를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 부르짖음과 외침이 바로 이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대단한 장황한 연설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 죽어가는 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냥 그걸 못 보겠으니까 제발 잘못된 거 먹고 죽으려 하지 말고 내가 생수를 떠왔으니까 이거 마셔라. 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물론 저에게도 넘쳐야 되고요. 지나치는 영혼들이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건져내야 될 영혼들이다. 두 번째로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구애받지를 않으셨어요. 41절 말씀 보게 되면 본문은 아니지만 41절 말씀에 다른 이들은 이분을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셨냐라고 되어 있죠.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셨는데 그 이유가 41절이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대요. 뭐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외쳤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라고 전도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전도에 딱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이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요한복음 바로 앞에 6장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7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사람들이 세우게 되고요. 7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화를 당할까 봐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막 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갈릴리 출신인데 네가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말하냐? 네가 말하는 것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게다가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수 제사장들, 그러니까 뭔가 권위를 가지고 권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떠났고요. 예수님이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고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왔고요. 실제 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37절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들 한 가운데 쓰셔서 그들에게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외치셨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 영혼을 얻는 일에 대해서 더 집중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험난하고 정말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전하셨을까?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1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성도님들, 복음이 뭡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이기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위협을 받으면은 그 복음이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위협을 이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왜 우리가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오늘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복음 선포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완수하기까지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손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키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쓰셨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큰 화가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실끔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서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의무로 마지못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진짜 그 감정이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죽어가는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 돼. 너 그러면 죽을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뛰어들어서 간절함으로 외치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또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오늘 화면에 하나 더 띄워주시고요. 7장 53절에 예수님이 결국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다 떠났대요. 그런데 8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올리브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올리브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한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에 8장 2절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다시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왔다. 성도님들, 우리 말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응할 영혼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마음을 놓치지만 않는다면은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시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잘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계 선교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을 때에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말씀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거 다 떠나서 주님과 같은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제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